저희들과 동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큰 은혜 가운데 품어주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는 희망이 없고 절망이 우리 앞을 가릴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나와 늘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과나무 공동체가 이렇게 주께서 하나 되게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당하는 이 공동체지만 그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앞으로도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참 은혜와 참 사랑을 나타나고 증거해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테인데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열게 해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해주시고 받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 197장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죠. 구약 성경 323페이지쯤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좀 길지만 17절까지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곳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리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100m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2000m.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 족속과 대족속과 리브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호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돌아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나는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붙여서 요단의 막과 매우 멀리 있는 아담산과 그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너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이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조금 뒤쪽으로 가서 아마 상고하게 될 겁니다. 앞에 조금 설명하고 전해야 될 말씀이 좀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유일신을 믿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다가 한 곳에 모여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애굽에 큰 강이 하나 있죠. 나일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 나일강 건넙니다. 애굽 고센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삽니다. 이때부터 이들을 히브리인이라 불렀어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의 지배 아래 죽지 못해 살 만큼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애굽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지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제 불러내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꺼내주시고는 그리고 흑기하는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건너 드디어 애굽을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기 위해 강을 건너온 자들이었는데 강을 건너온 이 히브리인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름을 다시 회복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려고 나오게 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거기 7 족속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은 무슨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슨 강을 건너야 돼? 이제는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건너온 강을 넘어서 이제는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기 위해서 다시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 뭐였냐면 요단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렸어요. 애굽을 빠져나와서 아주 적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은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여기 요단강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건너기까지, 들어가기까지 40년이나 걸려서 이제 이들은 이 강을 건너기 위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들을 광야교회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의 문제와 싸워야 됐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부딪히는 질시와 갈등과 싸움과 의심과 미움을 넘어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섬김을 지켜내야 되는 싸움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신앙의 싸움이었어요. 이것을 불신앙의 싸움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불신앙과의 싸움이 40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다 지금 말았어요. 단 2명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 모든 성인들은 다 이 싸움에 져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들은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40년이 되어가면서 이 후세들이 이제 이 자손들이 부모들의 그 뼈아픈 죽음과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자손들은 불신앙의 싸움에 이기게 됩니다. 자기 부모들은 불신앙의 싸움에서 졌지만 이들은 이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됩니다.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인들로 이들은 서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배고프고 목말라도 이제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신앙으로 이들은 서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40년 걸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경계선인 이 요단강을 건너들어 하나님은 이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마침 이때 요단강은 범람하는 때였어요. 강물이 막 가득 차서 거세게 강물이 흐르는 그런 중이었다고요. 감히 건너기가 어려운
정말 배로도 건너기가 어려울 만큼 거센 물결이 막 일어 배가 물이 강둑을 넘치는 그런 범람하는 중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점검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나는 죄성을 따라 내 육신의 뜻대로 아니면 사람을 신처럼 아니면 돈이나 세상의 영광을 신처럼 섬기거나 아니면 세상의 성공이나 높아짐이나 잘 살기 위해서 그때그때 섬기는 신을 바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느라고 우리는 목적도 뜻도 모른 채 죄 가운데서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분임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홍해바다를 우리는 건넌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의 죄는 깨끗이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안 믿어지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반드시 믿어져야 돼요. 이 홍해바다를, 이 죄사함의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의지하셔야 돼요.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믿어져야 되지만 내 자녀들이 이걸 믿어져야 돼요. 내 식구들이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홍해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걸 점검하고 싶어요. 이 중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아직도 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한 채 애굽에서 노예처럼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죄사함의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 교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 이 광야 교회는 뭐하는 곳이에요? 불신앙과의 싸움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떨어지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길이 험하고 세상으로 가고 싶고 그래서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도 우리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만 믿기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에서 거치는 불신앙과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해서 자꾸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내 이념과 사상이 자꾸만 그것을 믿고 세상 사람들과 갈라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돌아서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거예요. 내 이념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그 뜻을 내 교만과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겠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야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육체와 세상과 세상의 정욕, 유혹의 그런 유혹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밀려와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기로 해야 돼요. 우린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유혹해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아예 선언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기어이 승리하고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살 길이고 나는 그 살 길을 따라 복된 길로 인도 안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과 소망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돼요.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살기가 어려워도 우리는 그 소망을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우리는 그 나라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된 땅으로, 우리 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는 이 소망을 절대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 내 안에 불신앙적인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믿기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내는 싸움, 이게 바로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을 의심케 해요. 세상의 고난과 역경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 때, 이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게 광야교에서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광야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직도 여기 있느냐고요. 돈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영광과 고난과 역경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이 광야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합니다. 슬그머니 하나님을 내려놓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돈과 명예를 위해 하나님을 뒤로하기도 합니다.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슬그머니 다른 것을 찾고 슬그머니 다른 것을 구하고 붙잡기도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아직도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운명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광야교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곡히 기도할 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광야교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정말 광야교에 있다면 이 광야의 싸움을 잘 이기는 걸, 이 불신앙과의 싸움을 잘 통과해서 하루빨리 요단강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로 하는 신앙말에 이걸 반드시 여기에 서서 지켜내서 반드시 요단강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강을 건너야 적과 꿀이는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 앞에 반드시 서야 돼요. 광야교회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광야교회를 빨리 빠져나와서 요단강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천국을, 이 적과 꿀이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교에서 그냥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광야교에서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맨날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원망하다가 맨날 하나님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깨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찾다가 이러고 지질이 궁상으로 광야교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를 그 천국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기어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좀 불러내시려고, 이끌어 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불러내야 돼요. 그러니 거기를 벗어나와야 돼요.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그 길고 험해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걸 의심해서는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하나님만 믿기로 하십니까? 어떤 즐거움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존귀하며 섬기기로 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사람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 광야교회를 벗어나 요단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강만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질 것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 강만 건너면 천국이 환하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강을 건너면서 또 다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나와의 싸움이었어요. 이제까지는 내 안에서 불신앙과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외부와의 싸움입니다. 몰신앙과의 싸움인 거예요. 몰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신앙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외부의 세력들인 거예요. 나의 신앙을 없애거나 나의 신앙을 거짓되게 하거나 내 신앙을 썩거나 불쾌하게 만들거나 변질시켜서 신앙을 아예 죽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몰신앙이 되도록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부딪힌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이겨야 돼요. 이 몰신앙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 앞에 섰을 때 강물이 막 넘치는 때였어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때는 항상 언덕에 넘치는 때였단 말입니다. 광야 교인들 앞에 있는 강물이 넘치는 것처럼 지금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의 적과 꿀이는 그런 땅을 먹고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 앞에 있는 이 몰신앙의 적들은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성도들 앞에 이 세상의 이 적들은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얼마나 그들은 거세고 힘차고 무섭기까지 하는지,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악하기까지 합니다. 아주 사납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이 그와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적들은 막 성벽을 높이하고 군사력이 월등합니다. 포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는 자기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신들이에요. 너무나 인간적인 신들이에요. 인간의 욕망 마음껏 채워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있고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신들이 그들이 믿는 신이었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활, 인간관계는 쾌락과 성적인 만족과 유흥과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오직 그것만 위해 사는 그 문화가 그들의 문화였다고. 그들의 지식은 찬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화살 같고 칼 같고 대포 같고 미사일 같은 그런 화려한 말과 화려한 지식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콕콕 쏴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이었어요. 오늘 세상이 그렇지. 지금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요단강 앞에, 아니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천국문을 열고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몰수하고 우리의 신앙을 죽고 변질시키고 망하게 하는 이 거대한 힘으로, 이 거대한 유혹으로, 여러 가지 신으로, 각각 정말 지식으로 우리를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강을 건너며 어떻게 해야 이 싸움을 잘 이겨서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천국을 이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오직 한 가지만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셔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뭘 따르라고요? 언약궤를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 앞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으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붙들고 요단에 들어서라 그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으로 바로 들어가면 그 강바닥 발바닥이 닿는 순간에 물이 뚝 끊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언약궤 때문에 말이에요. 14절 말씀부터 보시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계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왔더라. 여러분 물이 막 딱 그쳤어요. 그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순간에 물이 딱 그쳐서 위에 병풍처럼 물은 막 거기에 멈춰 있고 아래로 흘러가던 물들은 끊긴 상태예요. 얼마나 땅이 질퍽질퍽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땅이 한순간에 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물이 범람한 땅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무엇을 말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언약의 주가 되신 우리의 새 언약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게 돼요. 우린 그 속에서 적과 꿀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은 이 적과 꿀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린 적과 꿀이 있는 것을 맛보게 됩니다. 우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린 적과 꿀이 있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몰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27년 동안 되는 동안 저도 실은 오늘 말씀을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인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27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불신앙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 불신앙의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이제 이 가나안 땅 몰신앙과의 싸움을 하는 땅으로 우린 들어왔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모크라시안 에클레시아면
민주 시민의 모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티안 에클레시아라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크리스티안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임이 오늘 우리 교회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 크리스티안 에클레시아로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1983년에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침공했어요. 자꾸만 테러 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이 막 군대를 다 동원해서 레바논에 있는 테러 분자들을 향해서 막 복수하는 공격을 감행하는데 온 공군력을 다 동원해서 레바논을 막 공군의 공군기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이 막 초토화가 됐습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레바논에 있는 개신교 교인들이 이러한 전쟁을 놓고 전쟁을 앞두고 미리 물자를 막 다 비축해놨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큰 공격할 것을 알고 이스라엘 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슈퍼에 가서 막 먹을 각종 식량들을 다 비축해놓고 있다가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예상대로 온 레바논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시중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고 먹을 것은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에 이 레바논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가 비축해놓은 양식을 함께 나눠 가자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누구부터 이 양식을 나눌까? 첫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교인들끼리 먼저 나눕시다. 나머지는 이웃 교회 사람들한테 나누고 그 나머지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나누자.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런 순서를 정하는데도 6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아니다. 누구부터 줘야 된다. 누구부터 나눠야 된다. 이게 합의가 안 돼갖고 설왕설래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 나이 드신 할머니 성도 하나가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려가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좀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때 우리에게 어떻게 누구에게 먼저 나누라 하실까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 저 믿지 않는 회교도인들한테 먼저 나누십시다. 예수 믿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닌 회교도들 말이에요. 저 이슬람교인들 그들부터 먼저 나누십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끼리 나누십시다. 이 할머니 성도가 간곡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부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고 호소할 때 6시간 동안 설왕설래 싸우던 그 회의가 딱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하기로,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회교도인들한테 먼저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들 조금 먹을 것을 같이 나누었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크리스티안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이 불신앙과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 정말 잘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싸워서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셔야 돼요. 아직도 이 믿음 갖고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갖고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어쩔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져서, 어쩔 때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했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때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제 욕심과 제 뜻대로, 제 감정대로, 뜻대로 행하느라고 하나님은 뒤로 한 채 제 원대로 가는 이런 싸움을 아직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기셔서 어느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우선하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믿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놓지 않기로 결단하시고 요단강 앞에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누구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붙들고 이제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고 어떤 고난이고 어떤 문제가 와도, 외부의 어떤 유혹과 어떤 문제
번째 앞에서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리라. 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리라. 굳게 마음먹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따라가는 정말 가난한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천국을 이루는 교인들인 거예요.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천국을 맛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막 총알이 팽팽팽 날라옵니다.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몰수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총알들은 어쩌면 막 팽팽 나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영광으로, 쾌락으로, 세상의 버겁고 추한 것들로 우리를 막 쏘아대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사건을 통해, 재앙과 문제를 통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걸로 인해 우리에게 막 두려움의 총을 쏘아댑니다. 염려와 근심의 총알을 쏘아댑니다. 쾌락과 열정, 쾌락의 총알을 막 쏘아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막 힘껏 따라가는 거예요.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총이 안 맞을 수 없겠죠. 이 총알에 우리의 막 여러 가지 이 팔과 다리를 막 쏘아서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갔다가 다시 일어나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갔다가 다시 예수님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내 욕망과 내 욕심 따라 행하다가 다시 예수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인연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다가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가면 우리 앞에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여러분과 제 앞에 펼쳐지게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이 적과 꿀을 우리는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있어요. 아니 이걸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 뭔 재미로 예수 믿어요? 여러분 이거 안 마시면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느냐고요. 예. 주일날 지루하게 앉아서 이렇게 마스크나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뭘 우리가 예수 믿느냐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 붙들고 삶으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만족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놀라운 그 기쁨, 정말 그 풍성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갈 때 우리 정말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막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막 파고들어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소망 말이에요. 와,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이게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을 때 이렇게 평안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님 다스리심 안에 있으면 이렇게 행복할 텐데 내 자녀들이 예수님 다스리심 안에 언약궤 되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행복할 텐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세상의 헛된 것 쫓아간다라고 긴 시간 낭비하고 세상의 어두운 언저리에서 가시에 찔려가며 엉겅퀴에 찔려가며 하루하루 근근히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서 내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빨리 이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제야 맛보는 거지만 우리 자녀는 좀 어렸을 때부터라도 이걸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실 수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 다 이걸 맛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업 잘 되고 여러분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정말 너무나 그건 정말 싸구려요. 너무나 이거에 비하면 너무나 값싼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적과 꿀을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적과꿀을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천국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천국과 행복을 우리 함께 맛보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27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이미 들어와도 훨씬 전에 들어왔어야 돼요. 이미 건너도 훨씬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됐다고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요단강을 건너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불신앙과의 싸움을 싸우느라고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정말 사람 아프게 하고 주의 종 괴롭고 힘들게 하는 성도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잃어서 내가 쫓아다니고 목회자가 쫓아가서 신방해야 되고 그저 이제 교회 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이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피하고 다른 데로 가고 쓸데없는 데 가서 방황하고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7년이 됐다고요. 서도 한참 서야 될 때요. 강을 건너도 한참 전에 건너야 될 때가 됐다고요. 이제는 우린 지금 자녀들을 걱정해야 될 때예요. 나도 이 강을 건넜지만 우리 자녀들이 빨리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믿음 잃어버린 채 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내 자녀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총알이 얼마나 강력해지고 세상의 어둠이 쏟아내는 총알들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요. 우리 내 자녀들만은 여기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방황하지 않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대신 맞아 죽으라도 내가 대신 맞을 수 있으면 맞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이 천국 백성으로 세상을 막 휘젓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제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따르십시오. 안 따라지거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약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세요.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나 좀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힘있게 예수를 잘 따를 수 있게 해요. 더 이상 운전대 안 잡고 못된 말 하지 않기를, 정말로 더 이상 혈기 때문에 예수님 놓치는 일이 없기를, 더 이상 돈 문제 때문에 예수님 놓치는 일이 없기를, 성적인 유혹 때문에 예수님 놓치는 일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부끄럽고 창피하게 그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버리고 신앙을 버려 세상의 사람의 칭찬과 명예 때문에 하나님 뒤로 한 채 하나님 저버리는 그런 신앙 말이에요. 이게 언제적 신앙이냐고. 이게 언제적. 한국교회 100년이 되고 있는데 기독교의 지도자조차도 이 언제적 신앙은 여기서 아직도 거기서 쓰러지고 넘어지느냐고. 지금 우리 도움을 구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향해 우리를 향해 염려와 근심의 총알을 막 쏘아대요. 여기서 또 우리가 믿음을 또 저버리는 경우들이 또 있을까봐 또 안타깝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힘껏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막 강하게 붙잡을 수 있게. 자꾸만 눈이 흐려져요. 자꾸만 눈이 흐려져 주님은 안 보이고 내 성질만 보이고 내 생각만 눈에 띄고 세상 사람만, 세상의 이익만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똑바로 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이라고 세워주신 저를 붙들어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달이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해달라. 알고 보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자주 예수님 놓치는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 놓칠 때 보면 정말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 귀한 예수님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생의 행복이 얼마나 큰데 이걸 뺏기다니, 이걸 누리지 못하다니. 세상에, 이때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때인데 얼마나 이 순간을 놓치다니. 우리 그러니 자꾸만 되반복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돌아오는 주가 성령 강림주입니다. 우리 성령을 간절히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가나안의 성도, 천국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너무 예수님 자비롭습니다. 총알도 아니고 몽둥이 앞에서, 막대기 앞에서 예수님도 어렵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붙들고 언약궤 되신 주님 따라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적과 꼬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나라, 이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